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대림절을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에서 대는 기다릴 대자고 림은 임할 임자입니다. 임할 임.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임하기를 내려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고, 또 대강절이나 강림절의 강자도 내려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신이 인간이 되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세상에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돌아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올라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돈인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형제나 친구에게도 총을 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인사를 잘하거나 또 고개를 잘 숙이거나 또 양보도 잘하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알 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겸손을 가장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온갖 모욕을 받아 속은 불불 끓어도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사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속을 잘 모를 때는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했다가 나중에 위치가 바뀌었을 때 뒤통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분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광 중에 계신 분이,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도 자기를 낮추다가 결국은 죽었다. 죽기까지 할 정도로 낮은 자리로 가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되었다. 고양이로 변신했다. 그 상상해 보세요. 쇼크입니다. 쇼크. 아니 내가 왜 개가 되었지? 내가 이 설교단에서 설교하던 목사였는데 갑자기 개가 돼서 떠돌아다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예요. 충격. 근데 내가 강아지가 되고 고양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구분이 되었을 뿐이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파격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피조물로 변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져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리스도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낮아진 상태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좀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와야 되는데 너무 낮아진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만약 그리스도가 황금마차를 타고 폭풍을 일으키며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왕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짠짠짠짠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면 사람들은 그의 위엄과 권위에 두려움을 가지고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강한 자의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밤을 새워 또 공부하고 어른들이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장사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그러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봐라.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처음 누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다. 그래서 말구유. 예. 구유라고 하는 것은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어가지고 소가 먹는 여물통이 있는데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어서 그 여물통이 그 통나무를 이 속에 파낸 거예요. 아마 요즘은 골동품으로 또 값이 꽤 나을 겁니다. 그건 굉장히 희귀한 건데. 그 여물통.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말이 먹는 먹이통 거기를 자신의 침대로 삼고 누웠다는 거죠. 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곳이 아닌 짐승의 먹이통.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처음으로 머리를 누우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목자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도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되었다 해서 양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거나 양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고 종교적으로도 성실하게 살 수 없는 직종에 있는 자들이 목자들이.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제일 먼저 알려지고 그들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왕도 귀족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도 아닌 그 시대에 가장 낮고 무시당하고 천하게 취급받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낮은 곳에 버려진 듯이 살던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된 거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세상의 상식이나 유대 율법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인간을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일로 일어난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 시대가 엄한 시대예요. 엄한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약간 풀어줘도 그래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다 한마디씩 말을 할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율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던 유대사에서 저자가 아이를 가졌다. 아마도 마리아는 스스로 굉장히 조심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약혼자인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 결혼 관계를 파혼하려고 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이 마리아도 굉장히 숨었을 거예요.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네. 자기를 통제해서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자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자기의 뚝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처박힌 겁니다. 내려간 거죠.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사람들은 이 한밤중에 양치는 그 목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온 사람.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또 나이가 매우 많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도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7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려온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시몬과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이분들이 40-50년을 성전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늙은 시몬과 안나가 성전 안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을 때 굉장히 성전 안에서 그들의 삶은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아마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들도 그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두 사람에게 아기 예수가 찾아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고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나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나 오랜 세월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그들의 위치로 봤을 때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만한 위치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숨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낮은 곳에 있던 사람, 버림받은 듯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겁니다.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어야 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처럼 낮은 곳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말해주는 귀절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한결같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뜻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병든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뭐 이 나이까지 살고 별로 재미없게 살아서 다시 돌아갈래 해서 20대로 돌아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딱 한 번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앞서 말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가 병들어 연약할 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병에서 낫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또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내일의 양식은 고사하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오늘 또 힘겹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린 나이에 가장들이 있고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부인들도 있고 또 자식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서 외롭게 늙어가는 노인들도 있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가장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다가 사고로 장애를 입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 땅에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 힘든 자를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성경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복희자를 쓰고 해년자를 쓰는데 복이 있는 해. 구약에 보면은 50년이 돌아올 때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땅의 경작도 쉬게 하고 또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해방의 해. 그래서 희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또 낮은 곳에 찾아가시고 또 십자에서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뭔가 많이 소유하고 높고
높고 또 좋은 자리로만 나가려고 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 그럼 어떻게 사셨는가? 사람들은 그 힘이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은 누구와도 사진을 찍잖아요. 그 누구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 알아 해서 사기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했는데 결혼할 때는 본인이 그러더라.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없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학교 소위 가방끈이 길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목회도 가난한 동네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뜻이서 이민을 갔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여러 번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는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막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뭘 이야기하면은, 뭐 사안이 되면은 자기가 그 자기 누구는 뭐 검사야, 자기 누구는 뭐 시장이야, 누구는 뭐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힘 있는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고 그걸 자랑한다네. 이 마음이 막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골이 더 힘들다. 도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래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니 나 무시하지 마, 나도 이런 사람이야, 우리 친척은 누구야, 그걸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 유명하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 내가 잘 알지, 내가 키웠어, 걔 어렸을 때 이랬어, 이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아무도 못 사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더욱이 큰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잘 저질러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잘 받는 사람과 내가 친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으면,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그 말을 들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라 할 때 죄인은 폭력이나 강도나 도둑질이나 살인을 한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인입니다. 종교적인 죄인.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들 시각에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당시에 세리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목자도 그런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의 경배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공생애를 살 때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조금의 편견도 없이 어울렸습니다. 돌아보면 12 제자 중에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 중에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소외받고 천대받은 계층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랍 세계에서는 여인들이 천대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종족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여인들은 집에서 아이나 낳고 키우는 존재로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에도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계층이 바로 하층민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선교사를 봤을 때는 양반과 상놈이 어디 있어요? 상놈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다가 장로 선거를 했는데 상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쌍놈이 장로가 됐어. 그 양반들이 뭐 이런 교회 있어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안동교회, 상놈들만 남은 것이 성동교회. 이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들. 그렇게 갈라졌어요. 또 예배당의 초기 교회는 예배당 중앙에 커튼을 쳤어.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켰어. 예. 그래서 지금 또 100년 이상 된 교회들 가면은 예배당 들어가면서 강단을 향해서 오른쪽은 여자들, 왼쪽은 남자들. 지금 또 그렇게 앉더라고. 예. 예배당 들어가면서 부부가 왼쪽 오른쪽으로 쫙 갈라져. 예. 갈라져. 그게 과거에 내려오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그거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여학교를 많이 세워서 여자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하여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로 걸어간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뭐 세상에 자랑할 이유도 없이 필요도 없이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돼.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의 캐나다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센터에 들어가서 장애인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갔을 때 우연히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크지 않습니다. 연못을 중심에 놓고 채플과 도서관과 그리고 숙소가 있는 그 자그마한 곳인데 그 대로변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그 2월에 34살 된 그가 돌보던 내성마비 장애인 아담 아네트가 그 세상을 떠나자 헨리 나우엔의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런 책을 펴내고 그리고 그해 9월에 그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친구들이 나우엔에게 자네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학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영감을 받고 더 큰 사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데 왜 이런 곳에 처박혀서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은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 그러나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을 도우러 들어가는 길은 경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가는 길에도 경쟁자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또 생활에 위협되지 않는 정도의 보수도 받습니다. 레위인이 가는 길에도 경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길에는 경쟁이 없어요.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또 주고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또 줄게. 주고 또 주는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길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어린아이도 품에 안아 축복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던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은 아무리 바쁘고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고픔도 해결해 줬어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나 백화점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또 멋진 광고가 쏟아져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연말이기도 해서 방송에서도 특집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뜨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뭔가를 사야만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멋진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연말 연시와 맞물려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시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신 주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한탄하신 것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낸 거룩한 날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날로 만들어 버린 것을 보고 한탄하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낮아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자들을 찾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눈을 낮추고 그렇게 해야만이 마국간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낮고 어두운 곳에 마음과 눈을 돌려야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탄과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된 무대가 아주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낮은 곳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더 높고 더 멋지고 더 많고 더 강한 것을 쫓아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아무 힘도 없는 곳에 버림받은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